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찬양대가 앞쪽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퍼져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조금 더 앞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의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번제와 소제는 그 제물 전체를 화제, 다시 말하면 불로 태워서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도다, 그런 것처럼 나는 다 태워지고 그리고 향기 되어 주님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런 제사였지요. 그런데 화목제는 좀 그런 제사들과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이 화목제를 다른 말로 음식 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와 소제와 다르게 이 화목제사는 제물이 다 태워져서 올려드린 게 아니고 제물을 드린 헌제자에게 대부분의 제물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먹는다. 그래서 음식 제사라는 그런 명칭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화목이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화목만의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또 이 선물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한다라는 보은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물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써 보답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 화목, 이런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이제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이 화목제는 3가지의 종류로 구분이 또 되어집니다. 먼저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그래서 이 화목제 종류를 첫 번째는 감사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에 보이듯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바로 그것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시편 107편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 감사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시편 107편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아무리 중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음식의 맛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음식을 계속 이게 식욕이 생기면 중병에 걸렸어도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명이 연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 그대로 오늘 표현대로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는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밥맛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도 보면은 모든 음식물이 싫어진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중병에 걸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서 이제 부르짖는 거죠. 그랬을 때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셨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 사망의 문에 이르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죠. 그런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22절에 바로 이어서 감사제를 드리며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럴 때 감사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병에 걸려서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없었지만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강력한 은혜와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바로 이것이 화목제다라는 것입니다. 28절 이하에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항해를 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서 이제 배가 전복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29절 말씀해 보시면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셔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를 하신다라고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감사에 대한 역사들을 경험을 했을 때 바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고 감사제를 드린다라고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로 인하여 올려드리는 예배, 이게 이제 화목제의 하나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레위기 7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서원제, 세 번째가 자원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마치 한나가 불임 상태에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서원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아들을 내게 주시면 이 아들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여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응답이 되었을 때, 그가 기도하는, 서원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 바로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한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젖을 뗄 때에 그 아들 사무엘을 성소에 맡겨버리죠.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까? 자기의 분신과도 같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기에 아들 주신 하나님, 젖을 뗀 후에 바로 성소에 맡김으로 사무엘은 젖된 이후에 성소에서 자라게 되죠. 성소에서 자란 사무엘이 당시에 어둠을 뚫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광명의 빛을 발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한나에게 또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서원의 제사, 이게 바로 화목제의 제사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유명한 바로 내용이 나오죠. 야곱이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고 그 에서 형이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힐 때 부모님이 봤을 때는 이러다 야곱이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를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피신을 시키잖아요. 어린 나이에 야곱은 부모님을 떠나서 그 머나먼 길을 이제 가게 될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그리고 두렵겠습니까? 가다가 지친 모습으로 잠을 자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이게 되는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장 진실된 기도를 어떻게 보면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시면은 내가 가는 길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여정 속에서 내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반드시 나로 하여금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식 기도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사실은 드리는 기도이는 아주 비상적 상황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면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라는 걸 나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원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이 돌로 쌓은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성원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주님 것으로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로 내가 인정을 하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이렇게 부르게 돼요. 여기서 엘베델,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구체적으로 신앙을 고백, 자기의 서원을 이제 갚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루스라는 지명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이 베델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처음에 돌기둥을 세울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권자라고 인정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서원의 기도, 그것이 응답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바로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제인데요, 이 자원제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낙헌제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낙자가 즐길 낙자, 헌, 바칠 헌자, 즐거운 마음으로 바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자원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원의 제사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감사제처럼 어떤 구체적인 물리적인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런 감사의 조건만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때, 이것이 자원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제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한 편차가 있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종종 이제 그런 그 감사를 올려드릴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차는 거의 폐차가 되었는데 자신은 굉장히 이제 크게 다치지 않고 이제 찰과상 정도로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차가 벌써 폐차가 되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런 상황이 되면 아이고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를 잃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 순간 속에서도 재수 없어 이게 먼저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의 고백으로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로 나를 둘러 진쳐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것이 먼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이게 얼마나 이게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도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이게 이제 자원제, 화목제는 바로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화목제는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화목제는 제물을 바친, 제사를 드린 자에게 이 제물의 대부분이 다시 돌아옴으로써 그 헌제자가 자기가 바친 제물을 음식으로 먹게 되는 그런 독특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절차를 보면은 레위기 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드리는 것은 번제와 같습니다. 헌제자가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게 되죠.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이 헌제자가 그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에서 피를 받아서 피를 가지고 제단 사면에 뿌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번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번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태워서 올려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아니하고 태워드리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드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뱃속에 있는 내장, 내장에서 기름을 걸러냅니다. 기름을 발라서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장 속에서 뭐를 드리냐면 콩팥을 떼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번제는 어찌하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림으로써 내 삶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화목제는 다 태워지지 않지만 이 두 가지, 기름과 콩팥만을 내장에서 취해서 올려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어떤 예배 정신이 있다라는 거죠. 독특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예배 정신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름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좋은 것, 귀한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것, 또 실하고 아주 귀한 것 이런 거 할 때는 참 기름지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건너갈 때 그 바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똑같은 뜻인데 두 가지 표현을 쓰죠. 좋은 땅을 주리라, 그 땅에서 좋은 것을 먹으리라. 그 표현을 기름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름지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콩팥은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느냐면요, 예레미야 20장 12절에 보면은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서 보면 폐부와 심장, 사실은 폐부 콩팥이에요. 심장, 이 두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시편 16편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콩팥,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 나오는 폐부, 그 다음에 시편에 나오는 양심,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각각의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킬라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콩팥이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여호와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고귀한 인간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양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콩팥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의미는 바로 내 마음의 중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우리들 내면의 양심,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두 가지, 기름과 콩팥이 의미하는 것을 통해서 화목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예배 정신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중심과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곧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의 언어로 해석을 해보면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제1의 절대 기준이다,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우선적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의미죠. 바로 이게 기름이 담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콩팥이 의미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예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대표되는 29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킬 것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예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하면서 바로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제목의 원 제목이 뭐냐면 마음의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용기를 내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무반주로 한번 불러보겠어요. 제가 찬양을 용기 내서 부르는 것은 뭐냐면 가사를 한번 그 곡조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음미해 보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기름으로 콩팥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화목제 예배 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때마다 이 화목제 예배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번제도 있지만 특별히 화목제를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내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의 예배, 그런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물 중에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 재물 중에 남아있는 것의 일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줍니다. 아주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 중에 흔들 요자를 사용해서 요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의 거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들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물이 그대로 남게 되고 이것은 제사장으로나 아니면 그 헌제자에게 돌아갑니다. 그 중에 일부를 당시에 기업이 없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거의 대부분의 것은 결국은 이제 헌제자가 다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재물을 안고 이제 돌아가면 다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의식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여기서 의식으로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서 이 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줍니다. 자, 오늘 7장 15절 말씀에 다시 그 말씀을 보시면 대부분의 화목제의 거의 대다수는 감사제입니다. 근데 이 감사제 같은 경우는 네가 이 재물을 돌려받은 것을 가지고 이 재물을 처리를 할 때 그 날을 넘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루 만에 이 네가 돌려받은 이 재물은 다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드리는 이 서원제와 자원제의 경우는 이틀 동안의 유효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재물을 다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는 의식으로 여기서 끝났지만 이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네 삶으로 이어진다. 그 삶으로 이어졌을 때 아까 규례로 설정했던 것처럼 그 재물이 그 당일날 그게 다 소화가 되어야만 네가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재물이 하루 만에 소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기뻐 받지 않는다. 그리고 너에게 있어서 그 예배는 오히려 가증스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말씀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소입니다. 황소를 드립니다. 여러분, 황소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장 속에 기름과 콩팥을 드리고 일부를 제사장에 주고 그 황소 대부분을 이 사람이 받고 갑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만에 이 황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자기 가족들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이 황소를 처리해야만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물의 종류,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도 일부는 제사장이 드리고 그리고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옵니다. 자, 이걸 그날 당일날 하루 처리해야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물론 대가족이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지만 잔치는 아니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로 같이 나누었을 때 바로 이 재물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번제 중에, 재물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화목제의 하나님 앞에 비둘기를 예를 들어봐요. 비둘기 같은 경우는 돌려받아서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처리할 수 있죠. 우리 삼계탕 끓여 먹어서 한 그릇 정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는 비둘기가 없습니다. 황소와 염소와 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말씀하시면서 의식으로 드려지는, 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의식의 예배는 끝났지만 예배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네 일상으로 돌아가,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당일날 그 제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예배를 내가 기뻐 받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배의 정신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나눔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화목제가 중요한 이유가 나눔과 성도의 교제를 예배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주일 예배를 대예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대예배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예배가 아주 절대적인 어떤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상대 개념입니다. 대예배는 대그룹 예배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대그룹 예배가 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예배가 또 있다라는 거죠? 소그룹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대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 자체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배 사이를, 우리 성도들 사이를 거니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배 가운데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와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이 대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이 대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소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너희들이 삶의 자리로 가서 이웃을 초청해서, 그리고 함께 식탁 교제하고 함께 친교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눔을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화목제를 통해서 예배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감사는 감사를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소모임으로 주어지는 구역과 또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곳에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말은 그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의 지평이 넓어질 때 대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역사가 있지만, 동일하게도 소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게 은혜 받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소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룹들 안에서 서로가 감사가 나누어지고 그 감사를 통해서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구나, 그러면서 또 그 입술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좌절했는데 저 영혼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그 삶을 통해서 또 내 자신에게도 은혜를 더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주고, 또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왔을 때 그것들이 함께 소모임을 통해서 공유되어질 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그냥 립 서비스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을 잡고 함께 중보했을 때,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말이지만은 그 모임 가운데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여 내 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대그룹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에 모여있는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꼭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그룹의 예배에 어떤 대규모의 집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소그룹을 오밀조밀한 그 모임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을 개발하는 것이 오늘 화목제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도전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우리 소그룹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지평이 넓어지고 소그룹 예배가 살아나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더 체험하면서 더 믿음의 동력자와 믿음의 함께 공동체된 우리가 더 힘있게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분별하게 되고, 이곳에서 새 힘을 얻고, 이곳에서 격려를 받고, 이곳에서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과 중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나갈 때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힘을 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본향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